오늘은 조금 다른 결의 한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길 위에 계셨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날부터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던 그 마지막 날까지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부처님 열반 직전에 이렇게 여쭈었다 합니다. 스승님, 45년의 가르침이 너무 방대하여 어디서부터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마지막으로 그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일러주십시오.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들려준 가르침은 오직 한 가지였느니라. 마음을 보라. 이 한마디 안에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모든 말씀이 담겨 있다. 오늘은 그 부처님의 한 말씀, 마음에 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경전 가운데 가장 짧고 가장 깊은 경전이 있습니다. 법구경입니다. 인도말로는 담마파다라 부르지요. 부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개송을 모은 경전으로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입니다. 그 법구경의 첫머리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이 주인이 되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과 같으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나니 마치 그림자가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이 한 구절 안에 부처님 평생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 구절을 7가지 결로 풀어 차근차근 한 말씀씩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디 한 가지 한 가지를 마치 차 한 잔을 천천히 드시듯 음미하며 들어주십시오. 첫째 말씀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라.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들려주신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깥의 일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해서 화가 났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하다, 날씨가 흐려서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르셨습니다. 같은 비를 보고 누군가는 운치 있다 합니다. 누군가는 우울하다 합니다. 비는 그저 내릴 뿐, 비 자체에는 운치도 우울함도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지요. 옛 선사 가운데 한 분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합니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것을 보시며 지금 펄럭이는 것이 무엇이냐? 한 제자가 답했습니다. 깃발이 펄럭입니다. 다른 제자가 답했습니다. 바람이 움직입니다. 그러자 선사께서는 가만히 이르셨습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너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니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첫 말씀입니다. 모든 풍경은 결국 우리 마음의 풍경이라는 것.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깃발도 바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말씀입니다. 마음이 주인이 되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한 구절에서 2가지를 동시에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은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흔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주 우리 마음에 끌려다닙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의 종이 됩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움의 종이 됩니다. 욕망이 일어나면 욕망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 진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감정인 셈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 순서를 뒤집으라 하셨습니다. 마음의 종이 되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 분노가 일어나거든 분노에 휩쓸리지 말고 아,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가만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마음의 주인 자리로 돌아옵니다. 예탄 비구니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 마음은 내 집과 같다. 누가 들어오든 내가 문을 열어줄 때만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내보내고자 하면 그 누구도 머무를 수 없다. 이것이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셋째 말씀입니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더러운 마음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가리키셨을까요? 진흙처럼 더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흐려진 상태, 곧 탐, 진, 치, 삼독에 물든 상태를 이르신 것입니다. 탐욕에 물든 마음, 분노에 물든 마음, 어리석음에 물든 마음, 이런 마음으로 한 말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행동도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듯이라 비유하셨습니다. 소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 수레바퀴는 정확히 그 자국을 밟고 따라옵니다. 우리가 한 말과 한 행동도 그렇게 우리를 따라옵니다. 이것이 곧 인과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느니라. 누구도 그 이치를 거스를 수 없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는 한마디 말, 한 가지 행동이 사실은 내일의 우리를 결정하는 씨앗인 것이지요. 마음이 흐릴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행동을 멈추는 것이 지혜라고 부처님께서는 일러주셨습니다. 넷째 말씀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셋째 말씀의 거울입니다. 더러운 마음에 괴로움이 따르듯 깨끗한 마음에는 즐거움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 즐거움을 그림자가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 것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림자는 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따라옵니다. 빛이 있는 한 그림자는 늘 거기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의 즐거움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즐거움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부와 명예의 즐거움은 사라질 수 있어도 마음의 청정함이 주는 즐거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일러주셨습니다. 어떤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나 덕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지느니라.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향기는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것이 깨끗한 마음이 가져오는 즐거움입니다. 다섯째 말씀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 자가 가장 강한 자이니라. 법 규경의 다른 구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터에서 1000명의 적을 이긴 사람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긴 사람이 더 위대한 승리자이니라. 세상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바깥의 싸움, 그리고 안의 싸움. 바깥의 싸움은 끝이 있습니다. 적을 이기거나 지거나 한쪽이 끝나면 그 싸움도 끝납니다. 그러나 안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마음 안의 분노, 욕망, 두려움과의 싸움은 매일 새롭게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를 진정한 승리자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가 욕을 다 퍼붓고 나자 부처님께서 잔잔히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그 사람은 답했습니다. 다시 제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이르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준 욕설도 그러하다. 나는 받지 않았으니 그것은 다시 그대의 것이니라. 이것이 마음의 주인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깥에서 무엇이 날아오든 그것을 받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여섯째 말씀입니다. 마음은 길들이기 어려우나 길들인 마음은 평안을 가져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야생의 코끼리에 비유하시기도 했고 원숭이가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뛰어다니는 것에 비유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다가 저것을 생각하고 한순간 즐거웠다가 다음 순간 슬퍼집니다. 이런 마음을 길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물길은 농부가 자기 밭으로 끌어들이고 화살은 장인이 곧게 펴며 나무는 목수가 다듬고 마음은 지혜로운 자가 길들이느니라. 마음을 길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부처님께서는 관하라 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가만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화에 휩쓸리지 말고 아, 화가 일어나는구나 바라보는 것. 슬픔이 밀려올 때 슬픔에 잠기지 말고 아, 슬픔이 오는구나 바라보는 것. 이것을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천천히 길들여집니다. 길들여진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잠시 일렁였다가 곧 다시 잔잔해집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은 거친 파도와 같지요. 작은 바람에도 산이 무너지듯 출렁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는 결국 우리 자신의 매일의 선택입니다. 7째 말씀입니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직접 하셨다기보다 후대 선사들이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한마디로 압축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깊은 자리에 닿아 있는 말씀이지요. 부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도에 계시지도 않고 천상의 어느 정토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부처는 바로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 있을 때 그 자리가 곧 부처의 자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비로울 때 그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할 때 그 고요함이 곧 부처의 고요함입니다. 조주 선사라는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선사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지금 그 묻는 자가 누구인가? 부처를 찾는 그 마음이 사실 이미 부처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부처를 만나러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거기에 부처가 계십니다. 이렇게 7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 평생의 가르침이 이 한 구절 안에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느끼셨다면 오늘 한 말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일러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가신 뒤 저희는 무엇을 의지해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답하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너희 자신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라.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 이 한마디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 자신의 마음을 등불 삼으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으라. 그리고 이 두 등불은 결국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불을 끄시고 베개를 베시고 가만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이 한마디를 천천히 호흡과 함께 새겨 보십시오. 들이쉬는 숨에 마음이 곧 내쉬는 숨에 부처이니라. 7번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들려주신 가르침이 그 7번의 호흡 안에 가만히 스며들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그 등불 하나가 당신의 베갯머리에 켜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기를, 당신 안의 부처가 매일 깨어나시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마십시오. 당신이 잠시 멈추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 부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이 한 말씀이
당신의 마음 한켠에 작은 등불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시며 어떤 구절이 가장 깊이 남으셨습니까? 7가지 말씀 가운데 한 구절만 골라 댓글 창에 가만히 적어 보십시오. 같은 구절에 마음이 머문 분들이 당신의 그 한 줄에 함께 두 손 모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아래 좋아요를 가만히 눌러 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마음 다스릴 한마디가 절실한 또 다른 분께 이 말씀이 닿는 인연이 됩니다. 그것 또한 보살의 행위지요. 부처님 한 말씀은 매주 3번 마음이 무거운 분들의 베갯머리에 조용히 찾아갑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한 말씀이 필요한 그 밤에 자연스레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 한켠에 부처님 한 말씀 머무시기를